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4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4 그 11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몇 줄 읽고 또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참 덥죠. 참 덥죠. 에어컨이 없으니까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선풍기를 그렇게 켜놨는데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에 여기 이제 이불 같은 거를 좀 돌돌 말아가지고 허리가 아프니까 받쳐놨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8월달 초라서 그런지 앉아서 오수를 좀 취하기가 낮에 제가 잠깐 좀 앉아서 밥 먹고 나면 밥 먹고 누우면 배가 소화가 안 돼서 앉아가지고 좀 오수를 좀 취하는데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앉아서 오수 취하기가 좀 힘들 정도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씨가 더운 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폭염이 이렇게 연일 계속되고 코로나 환자도 10만 명이 육박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나라의 국내 사정은 또 너무나 고통스럽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와 대만에서 또 일본도 저렇게 자기 해협에서 저렇게 하고, 또 중국에서는 자꾸 대만을 중심으로 한 대만을 전복시키는 그런 군사훈련, 뭐 미사일도 쏘고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하지요. 중국은 좀 대만을 그렇게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안 해야 될 텐데, 참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한 사발 여러분 받아 마시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시는 살을 또 한 그릇 받아 먹으셔서 여러분 정말 영생의 생수의 우물이 아니면 지금 버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생의 성령의 생수의 우물에 잠겨서 오늘도 영생을 누리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또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몇 줄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우리의 삶을 그렇게 되도록 해 나가시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하나님이 강제로 선을 이루어 줄 수 있으면 마귀가 강제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수 있다면 그런 말이지요. 공의로 무조건 갚으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마귀에 의해서 강제로 짓밟히고 강제로 악한 것을 이렇게 마귀가 갖다 이루어 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와 애누리 없이 선택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자신을 꺾고 고집과 생각을 굽히고 보다 현명하고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우시고 기회를 주실 수 있을 뿐이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의 그 삶을 결코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충고와 조언을 자신의 생각을 좀 꺾고 조금만 귀담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러한 큰 고충과 고난을 받지 않고 피하고 모면해 갈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선택한 것을 최고라 주장하고 고집하며 맹신하려고 하는 인간 본성의 그 기질 때문에 항상 이러한 처참한 상황과 사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너무 많이 읽으면 열이 많이 나니까 요까지만 읽고 또 이렇게 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많이 못 읽겠네요. 그래서 인간 본성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본성만 좀 내려놓고 객관적인 그런 시각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방법보다 훨씬 몇 배나 더 좋고 효율적인 방법을 가져와서 거기에 대입해 사용해 그 일을 힘들지 않게 빠른 시간에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나무 네모로 생긴 나무 막대기나 그리고 좀 통나무 같은 것이 있더라도 원하는 크기로 자르려고 한다면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원하는 크기로 나무 막대기나 통나무라고 한다면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톱이 없어서 칼이나 어떤 학생들이 연필 깎는 데 사용하는 그런 칼을 가지고 와서 나무를 자르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다칠 수도 있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느냐 안 선택하느냐가 바로 그와 같은 이치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저 순간이 구미호 두목이 염력으로 탁탁 때렸는지 탁탁 때려 고추를 몇 배로 쫙 빨아먹으면서 혀도 막 지가 꼬이게 하는 것 같아. 고추를 몇 배로 막 빨면서 심리를 확 잡아가지고 울릉울릉 거리게 하니까 혀도 확 이렇게 꼬아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심하게 그렇게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칼을 가지고 나무를 그렇게 자르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것처럼 가장 합당한 도구,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이 원하는 일의 진척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이나 내 자신의 잘난 것을 내세우는 그런 것을 우선하기보다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과 잘난 것 다 버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최우선시 할 수 있어야만 사람이 고생을 덜 한다. 성룡이 소화자에게 무술을 배울 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물통을 이렇게 팔에다가 걸어 놓고서 주전자 같은 거를 팔에다가 걸어 놓고서 기마 자세로 팔을 뻗고 앉아 있어라. 이게 무슨 자기 무술 실력에 도움이 되겠냐. 발차기라도 한 번 더 하고 정권 찌르기라도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모든 것을 다 알고 경험을 한 소화자에게 있어서는 성룡이 왜 무술 실력이 향상이 안 되고 부진했던 것인가를 손바닥처럼
정확하게 바라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런 것을 시키니까 무술 실력이 몇 달 만에 일취월장할 수 있게 되는 거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라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이루고 싶으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제일이니 항상 솔로몬이 그러죠.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제일이다. 뭐 천은보다 또 낫다 그랬나요? 시가서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떤 일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떤 방법을 대입할 것이냐, 그것만 딱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가 삶에서 실패가 없고 삶의 그런 능률과 효율이 부쩍부쩍 이렇게 더욱더 많아져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렵지 않게 성공시키고 이뤄 나갈 수 있으니까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미련하기 때문이거든요. 미련하기 때문이거든요. 나무를 자르는데 칼을 가져오거나 나무를 자르는데 이렇게 벤치나 그런 니빠 그런 거를 가져와 가지고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데 그게 잘리지 않지 않습니까? 실톱이라도 나무를 자를 때에는 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김을 사가지고 제가 이제 김을 잘라서 먹잖아요. 가위로. 근데 김을 자르려고 하는데 가위가 없다고 칼로 만약에 자르려고 한다면 김이 잘리겠나요? 그 이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칼로 김을 놓고서 자르려고 한다면 자를 때 가지고 아무리 자르려고 한다고 해도 밑에 방석이 다 잘라져 나가지. 그 자를 때 가지고 밑에 김을 깔고 자르면 밑에 방석이나 깔아놨던 게 같이 잘려 나가 버리잖아요. 김은 잘 잘리지도 않아. 김은 어때요? 가위로 잘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 이게 우리가 이제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방법의 선택이 그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난 거, 자기 자신의 노력, 자기 자신의 행위의 의의를 대단하다고 과시하는 그런 것에만 치중이 되고 열을 올린 나머지 자기가 지금 선택한 방법이 김을 자르는데 칼을 선택해 온 것인지 김을 자르는데 톱을 선택해 온 것인지 그 정황을 정확하게 눈치를 채지를 못해요. 김을 자르는데 톱을 가져와 가지고 와 이거 한번 잘라봐야 되겠다. 톱 이게 저번에 내가 나무 자를 때 보니까 잘 잘리더라. 근데 김이 톱으로 잘립니까? 하나라도 안 잘리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진짜 마음을 비울 때 보일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그런 과신과 맹신의 그런 편견의 선글라스로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고정관념에 꽉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삶의 정황이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는다. 보여지지가 않는다.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상관이 없는 제3자가 봐야 어떻습니까? 그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아주 진척을 많이 이루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나무를 자르는데 톱을 선택할 수 있고 김을 자르는데 가위를 선택할 수 있고 연필을 깎을 때에는 칼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 중요한 것은 지혜가 함께 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자기가 하고 있는 노력과 행위의 의의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편협된 그런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느냐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지혜하면은 잠언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말씀으로 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운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법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등이 뜨거워가지고 이게 말을 하기가 어렵네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등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 잠언 1장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호나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길거리에서 항상 이렇게 우리를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형제들을 통해서 항상 효율적이고 고생하지 않고 효과적인 방법을 항상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자기 자신의 노력이 대단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정말 그 편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맹신하고 대단하다고 높이고 있는 그런 어긋난 사고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렇게 고통과 고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항상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막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예.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22절. 예. 그래서 22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지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것만 좋아하지. 지식이 뭐냐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 일을 처리할 때.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기 자신의 방법을 대단하다고 내세우고 축혀 세우기만 좋아하고 일의 정황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은 거만하게 아주 교만하게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내 방법은 다 좋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미련한 방법을 자꾸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옆에 있는 형제들이나 그런 삶의 모든 흘러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녹화하고 이런 내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23절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래서 나의 책망이라는 것은 네가 항상 그런 네 자신의 사고를 고집하고 네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A부터 Z까지의 그런 방법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굳이 고생을 할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살지 마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가 알고 있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네가 360도의 사고 중에 2, 3도만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겠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자꾸 권면을 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말은 네 생각이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니까 내려놓고 내가 주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너의 것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 주었다. 그 성령으로 계속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안타까워서 항상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으로 탄식하시며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일러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일러주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에게 그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마음을 이끄시고 감동하시면서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부를지라도 듣기 싫어하였고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내가 안 되더라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해가지고 끝내 성취해서 나는 나 자신을 나타내고 부각시킬 거야. 탕자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자기 자신의 방법이 합당한지 정말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고 객관적으로 한번 그 기준을 평가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 평가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25절에 그래서 결국은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오랜 시간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말씀을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을 해도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내세우고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앞세워서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길어지니까 손해가 나고 자기가 선택한 그 방법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큰 낭패를 보아서 결국에는 기둥 뿌리가 흔들흔들 거릴 정도로 그런 상태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권면과 말씀을 멸시하고 외면하고 우습게 여겼던 데서부터 나온 것이다. 우습게 여겼던 데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나요? 27절에 예, 너희의 두려움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는데 전체 욥처럼 그 삶의 그런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냥 회오리 바람, 허리케인이 일어나가지고 확 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광풍같이 삶의 전체의 두려움으로 그 삶을 거의 뿌리를 뽑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세게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확 그냥 쓸어버릴 정도로 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재앙이 또 어떻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폭풍같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확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낯을 들고 있던 그 마음이 근심과 슬픔의 마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바뀔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28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그때에 이제 그제서야 다 망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게 지금 다 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노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겠다. 알려주지 않겠다. 그때에 가서야 어떻게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뒤지게 생겼을 때야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때는 불러도 만나주지 않겠다. 만나주지 않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9절에 지식, 이게 이제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아버지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식을 미워하고 자기 자랑, 자기 뽐내는 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더 사랑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권면하고 그토록 오랜 시간 그것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탄식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뿌리쳐 버리고 자기가 잘난 것만 선택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고 네가 그런 고통을 충분히 겪을 때까지 만나주지를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 그래서 그 이유가 계속 나오는데요. 30절에도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30절에 그 이유는 왜 만나주지 않고 대답해 주시지 않느냐. 이유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책망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가 하는 방법이 아주 어리석은 방법이니까 네 생각을 버리고 내가 얘기해 주는 것을 들어라.
그거를 공익 가운데 강제로 그 방법을 선택하도록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권면을 한 건데 그거를 다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천시하고 짓밟아 뒤로 던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행위에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돼 있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으면 그걸 아버지 하나님의 권면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게 제일 잘난 사람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우격다짐을 하다가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저급한 방법대로 아주 저급하고 다 망해가는 그런 결과를 자기가 거두게 될 수밖에 없었고,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그런 권면이나 그런 거를 다 뿌리치고 내 생각을 이렇게 동원해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 끝까지 권면하셔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망하지는 않게 하시겠지 그러면서 멸시하고 무시했는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결국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동전이 딱 뒤집히는 그 순간에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기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망하게 하지는 못할 거야, 그런 잔꾀와 술수로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앞세우다가 결국에는 그대로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 잔꾀와 술수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똑같이 잔꾀와 술수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린 만큼 자기 자신이 그 잔꾀와 술수를 부려서 아버지 하나님을 농락한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한 그 기간 동안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이 말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게 왜 32절이 안 나오니?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인간은 단점 덩어리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보완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좀 하기 싫더라도 성령의 그런 탄식과 아버지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따라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무식하고 미련한 원시 시대에 사용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김을 자르는데 톱을 들고 와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잘났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대처한 것이 되겠습니까? 대처한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굽히고 겸손하게 더 배우고 자기 자신의 분야에서 더 교육을 받고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는 것이지. 그래서 어리석게 자기 자신만 높이고 자기를 개발하지 않고 자기만 대단하다고 마음이 굳어져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결국에는 안일한 사람이 되어서 그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도태되고 사장될 수밖에 없다. 자기를 죽이며 이 말은. 그 미련한 자의 안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지.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는 못하실 거야. 이제 이렇게 자기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결코 뿌린 데 마귀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해주실 수가 없는 것인데,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해석, 내가 복음적으로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들이, 교리를 받아들인 그 목사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니까 교회는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복음적으로 완전히 그게 감정이 이입이 되고 몰입이 되니까 지혜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지구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대로 되는 것인데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줄로 엄청난 착각과 미련한 자아도취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일은 뭡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내가 합당한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을 안 해도 김을 자르는데 칼로 이렇게 잘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공시켜 주신다. 자기를 개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분발하고 깨어 일어나서 더욱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그런 마귀 사탄에게 미혹되고 속은 그런 상태에서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것은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 속에 잠겨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가라지에 잠기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멸망시키신다는 것은 내가 복음에 도취해서 마귀 사탄의 미혹 속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시간만 허비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미혹된 내가 복음적으로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 그런 자기의 어떤 미련한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원시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설명은 잘 못했지만 여러분 이해는 하시겠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자기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수준과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거를 인정을 하고 내 생각을 꺾고 버리고 성령의 탄식을 듣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해주시는 권면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의 생각을 꺾고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며 몸부림치는 자, 나를 듣는 자는 이 말은 안전히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삶에 이루어지는 진척들이 항상 이렇게 있어서 든든하게 흐뭇하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누리며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어떻게 진척이 탁탁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니까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이 항상 이렇게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혹시 망하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하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도 안 하면서 자기의 똥배짱 왕배짱 내가 복음으로 절대적인 착각에 도취되어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호련히 삽시간에 광풍이 일어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줍니까?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교만과 자아도취와 미혹된 생각을 선택했는데 당연히 그거는 마귀를 선택한 거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까? 마귀를 선택한 겁니까? 마귀가 넣어준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은 지켜주고 보호해주지만 마귀의 방법, 마귀의 미혹, 교만과 오만과 자아도취와 그런 거를 선택한 사람을 마귀 쪽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서 공의 가운데 그 선택을 해서 따라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성공시켜주고 이루어져 버린다면 그러면 마귀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런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을 무조건 망하게 하고 무조건 죄를 짓게 하고 패망하게 만들 수 있게요.
그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꺾었기 때문에 이런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삶에 있어서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니까. 왜냐? 내 생각을 꺾고 내 방법을 꺾고 부인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꺾고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어때요? 스스로도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가 뿌듯하게 알아요. 성령으로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여호와의 신이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혹시 안 되고 망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거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통해서 애굽의 그런 총리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걸 이렇게 마음에서 평안하게 누리게 되니까 현실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삶을 항상 평안하고 항상 부유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이렇게 해 주실 때에는 그 부모는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의 생사고락을 다 경험해 보고 엄청난 그런 마음속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그렇지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그런 권면이나 충고가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사람은 좀 멀리 해라. 저 사람은 네가 볼 때는 너에게 마음을 맞추어 주는 것 같고 너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너에게 해가 될 사람이다.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정확하게 그게 맞지요. 정확하게 그게 맞지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형제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 형제가 굉장히 이제 우리 엄마하고 여기서 제가 청년 시절에 같이 살 때인데 굉장히 사람 마음을 이렇게 맞추어 주면서 그렇게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런 형제였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 형제를 딱 보자마자 딱 알더라고. 저 형제는 신실한 형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데 너는 왜 저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니? 그러더라고요. 딱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딱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그때 권사님인가? 권사님이 되고 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 집사님하고 우리 엄마가 어디를 같이 어떤 교회를 다른 우리가 다니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같이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엄마를 양을 잡아 먹으러 오는 일이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한테 그냥 저는 아무도 몰라. 그 집사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떤 교회를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게 느껴지더라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한테 그 집사님이 이제 한 10분 15분 있으면 데리러 오기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 되시고 이제 같이 가기로 했나봐. 어떤 다른 교회를.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이리가 엄마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 같으니까 엄마 그 방에서 나오지 말고
내가 그 집사님이 오면 엄마가 없다고 할 테니까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에 보내놓고 좀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왔더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 지금 어디 다른 데 가시고 없다고 돌려보내가지고 그 집사님의 게임에 빠져 넘어가지 않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성령으로 탄식하시면서 저는 그때 뭐 영성도 없었고 뭐 기도도 안 했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청년이었는데 그냥 알겠더라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렇게 알게 하신 거겠죠. 제가 그냥 청년이었는데 뭘 알았겠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항상 개입을 하셔서 늘 이렇게 일러주시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밑에 자식들은 부모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듣기를 싫어하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또 꼰대 같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좀 싸가지 없이 말을 하잖아. 확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눈이 탁 튀어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버릴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냥 확 다리 몽댕이를 그냥 터잡볼라.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요즘 애들이. 그 김민영이도 그거 천만 배나 더 싸가지 없는 놈이라서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요즘 젊은 양반들 부모들한테 잘 하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나이 들고 나면 후회합니다. 김민영이처럼 후회하니까 싸가지를 갖추고 효도를 좀 많이 하소.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근실하게 몇 년간을 계속 사람을 보내가지고 투입을 해가지고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지 않냐, 길거리 광장에서 성문 어귀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냐, 어리석은 자들은 돌이키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 그런데 어때요? 요 싸가지 없는 놈의 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부모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전부 다 듣지 않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면서 자기 자신이 선택한 방법을 사용하고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자기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그냥 계속 척기어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에 불어넣어 가지고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고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한 놈도 듣는 놈이 없는 거예요. 듣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놈, 예수님을 믿는다는 놈이 나에 대해 경애하는 마음이나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나를 인간의 부모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어린 놈의 새끼가 저거 나이 많은 부모에게 발가락을 그 부모 얼굴에 띡 대놓고 핥아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목숨을 버려 몸과 살을 다 찢어 그 피를 먹이고 살을 먹여서 지옥에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놈을 그 양심을 예수 피 뿌려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살려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양자를 삼았건만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조금도 감사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나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권고해서 참된 행복의 길로 돌이키려고 하는 성령의 탄식으로 계속 몇 년간 해주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땅바닥에 짓밟아 버린단 말인가. 안 되겠다. 네가 좀 경고를 좀 받아야 되겠다. 징계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선택한 대로 그 좀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싸가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꼬다 놓은 보리자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때는 베풀지만 매를 때리실 때는 매를 때립니다.
징계하실 때는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인간과 똑같은 인품과 그런 인격으로 우리를 상대하시고 인간의 부모와 똑같이 반응하시고 또 똑같이 기뻐하시고 똑같이 화가 나시고 똑같이 하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요술램프에 마치 진이나 금송아지처럼 대하면서 복이나 부어주지 뭐 지가 뭐 우리의 삶을 뭐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고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좀 안되겠다. 니는 좀 싸가지를 좀 고치고 징계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가 선택한 대로 결국에는 좀 내버려 두시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고 여러분을 내려치시고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분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꿔다는 보리자루가 아닙니다. 뭐 부처님이나 뭐 그 라마 조로아스트 교회에 있는 그런 가짜 신이 아닙니다. 실제 살아서 호흡하시고 인격적으로 관계하시고 대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신입니다. 하나님을 뭐 부처님이나 뭐 저기 다른 뭐 성모 마리아님이나 그런 사이비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살아서 호흡하시며 우리와 대화하시며 관계하시며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과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싸가지가 없으면 내려치시고 징계로 엄청나게 환난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따라가서 항상 삶의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치실 때 그거를 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내려치고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고 여러분에게 징계를 하고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를 여러분이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인격체이시며 우리를 진짜 자식으로 데리고 훈육하고 교양하고 양육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관과 치리 아래로 돌아올 줄 알아야 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지 않는 선택을 몇 년간, 최소 2, 3년간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권면을 합니다. 최소 2, 3년간. 그러고 나서 그렇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다 깡그리 듣고 무시하는데 여러분을 성공시켜주고 여러분을 잘되게 해주고 그러면 마귀는 뭐 한다고 만들었는데요. 마귀는 세상 신이라고 50%의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귀는 뭐 한다고 설치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그럼 하나님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천사로 태어나서 영원히 종이 돼야지. 이 땅에서 120년간 하나님의 다스림과 치료하심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서 4장 5장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경외함으로 온전케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너희를 낳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와 선과 거룩함을 행하는 하나님의 참 자식으로 나아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매맞는 것을 싫어하면 그 어떻게 아들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의 징계장에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받는 자마다 징계를 하는 거지
아들이 아니고 훈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놈이 아닌데 양자를 삼지 않았는데 왜 징계의 채찍과 매를 대겠습니까? 너그 같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징계와 교훈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은 여러분이 수년간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권면, 성령으로 탄식하시는 권면, 여러분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가족으로서 해주시는 재앙을 막아주시는 권면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권면이다.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처리해 주지 않고 좀 당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고쳐서 앞으로도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자신의 편견된 사고와 절대적인 내가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켜주신다는 그런 싸가지 없는 악한 영의 그런 마귀 사탄과의 전쟁 중에 있는데 전시에 총도 없이 뚝 들어버 누워 가지고 있는데 안 뒤지겠냐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걸 좀 깨우쳐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 사탄의 미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남은 평생에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살찐 송아지만 받아먹으며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의 인도의 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잠깐 재앙을 당하고 여러분이 잠깐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버려 두시는 것이니까 그런 어려움과 징계 속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싸가지를 고치고 자기 자신의 오만과 교만과 자기의 방법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만과 그런 그 껍데기에 헐의 허식을 벗고 이제 마음을 경외함으로 성령으로 탄식하시며 하나님이 마음에 넣어주시는 나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그 방법 그 길만을 선택해서 따라오게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남은 평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4, 5년 동안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가장 효율적인 단시간 내에 이루고 완성하고 성취하여 항상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평안과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만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치리하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경외함으로 더욱더 따르고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4, 5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함과 의와 성결함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태어나고 거듭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채워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예비하신 유업을 100% 내 것으로 다 물려받아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아랫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이 가리워지고 편견의 선글라스에 그만 눈과 귀가 막히워지고 덮여서 내가 지금 나무를 자르는데 가위를 가져와 가지고 자르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자식이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나를 망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고 자만하며 내가 복음식으로 그거를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마귀의 미혹과 편견의 가라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모든 성령으로 주시는 방법을 거부하고 그릇가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엄청난 광풍과 같은 폭풍 속에 패망하고 망하게 되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탄식하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항상 마음에 뿌려주시는 가장 효율적인,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부모가 이야기해 주는, 진짜 나에게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꺾고 부인하여 순종하고 실천하여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일이 진척되어지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고 일이 일치월장으로 이루어지고 일이 아주 이렇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4, 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진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의 살찐 송아지들만을 이룸받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만 따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4, 5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누구보다도 거룩한 그 육신의 혼의 본성이 누구보다도 의롭고 누구보다도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진짜 주님의 신부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해산의 수고로 하나하나 낳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복을 준비하여 입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을사 안으시고 우리를 가장 가까이 곁에 두실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유업을 원자 입자 하나 놓치지 않고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영원히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아래 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 진정한 신자, 진정한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라가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